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나누었지만 이 부분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초기에는 개척되었을 때 아주 은혜가 충만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만큼 그 교회는 문제도 많았고 또 바울은 자신이 떠나온 이후에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전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직접 방문을 하지만 오히려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더 심각하게 되어서 어떤 회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돌아온 이후에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변화의 소식에 기쁜 마음에 네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거나 수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 곧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거짓 사도들을 진짜 사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시에 진짜 사도를 거짓 사도로 취급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으로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분별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 기준, 그 틀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진짜와 가짜가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 진리를 도전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 기준이 세워져 나가서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첫 번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기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인사로 시작되자마자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고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면제케 하여 주시거나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 축복하기는 환난 중에 있을 때,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난을 면제케 하시거나 환난이 피해가도록 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환난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싶다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환난과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며 통로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 중에 환난과 고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과 고통을 통해 전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사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분명 그들에게, 그리고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도 고통이며 환난이지만 그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었고 과정이었었고 통로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사건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을 고통과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그 환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대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환난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 위로라는 뜻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또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곁으로 오다,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데, 그거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 위로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요, 바울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환난 중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 위로가 바울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그 위로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나눴지만 바울은 지금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사도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사도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진짜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도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가 진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임한 그 위로가 다른 사도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위로가, 이런 흘러가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에게 임한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진짜 사도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는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TV 프로그램 중에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멤버 중에요, 정모 씨라고 하는 아주 뚱뚱한 연예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에 잘 적응해 나가지 못하다가 서서히 어느 순간부터 잘 적응해 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그냥 위로가 됐고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분이 오랜 시간 그 프로그램을 쉬는 일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말하기를 그분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자신의 삶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정작 그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자신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도도 그리고 가짜 사도도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어려운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도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그를 위로하는 자이라면, 가짜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위로로 가지고 그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사도는요, 앞에 연예인처럼 남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소진되거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지고요, 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사라져서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위로를 다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그냥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말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주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말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잘 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이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요, 나의 성공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되고 내가 얼마나 잘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이 있는 삶이 진짜 사도라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드는 생각이요, 고난이 또 뭐라고 그것으로 사도를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5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5절로 가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우리 삶에요,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나를 위함도 아니고, 나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진짜 사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아주 간략하게 나눈다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분명 거짓 사도들도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신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을 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바울의 표현이라는 영광이며, 그 고난이 바로 주의 축복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진짜이며 가짜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그 위로로 또 고난으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낼 때 지치는 자 아니라 흘려보냄에도 불구하고 능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위한 고난,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증명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